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죽으신 하나님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잘 살다 오셨나요? 아멘. 잘 살아서 오신 것 같아요. 저도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환절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기침하는 사람, 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뵙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누구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주시는 주가 주시는 또 다른 시작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시작, 우리 그 시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제일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자녀의 연령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직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부모는 개학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삼시세끼를 헤매겨야 되고, 그냥 저희 집에도 한 놈 있거든요. 네. 개학이라 다들 행복해하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해야 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남자친구가 생겼던가 아니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라든가, 이래서 이러면 얼마나 제일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소식이죠. 근데 이것은 언제 끝날까라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 아니에요. 결혼해야 될 사람은 결혼을 해야 또 끝나는데, 결혼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결혼해도 끝나지 않더라고요. 뭔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게 우리네 삶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질문하죠.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그러나 안 끝난 것 같이 사는 것 같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죠? 직장을, 육아를 하는 엄마들은 직장을 퇴근하면 뭐라 그래요? 퇴근이 아니라 또 다른 출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면 출근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우리네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불평의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늘 퇴근하면서 또 다른 출근을 시작합니다. 퇴근해도 좋겠네요. 아니요, 또 다른 출근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과 전혀 다르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네. 새로운 시작은 행복한 시작도 있지만 그 시작에는 두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이걸 어떻게 해보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자, 결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데 왜 많이 싸우냐라고 했더니, 결혼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혼 2번 한 거 아니잖아요. 처음 한 거니까 어때요? 뭐든 다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만 내세우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맨날 들이받고 싸우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말하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두려움이 돼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요즘 청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시작은 설레임으로 받아들여야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새롭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멈춘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 끝난 것처럼, 멈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우물 틔우는 그 꽃몽우리처럼 놀라운 경험, 화려한 날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춘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야, 언제? 그런데 뭐예요? 어느 날 유심히 그냥 무심코 지나가던 그 나무를 보는데 그 나무에 뭐가 돋고 있어요? 움이 돋고 있어요. 뭔가 새싹이 올라올 듯한 뭔가 이렇게. 근데 그 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그냥 내비둬야 돼요. 이쁘다고 자꾸 만지면 그거 어떻게 돼요? 죽어요. 떨어져요. 싹이 떨어져서 거기는 새싹을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비극적인 사실, 그것은 예수님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갔다는 아주 치욕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식민지 관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리안의 그 기득권에게 어떤 힘을 줘요. 그래서 다스렸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우리에게 뭐만 주면 돼요? 세금만 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자신들의 그 어떤 문화, 그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속국이라는 그런 아주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죠. 유대인들 하면 여러분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됩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이렇게 까만 모자 쓰고 여기다 이렇게 여기 그렛나루 있죠. 여기 이만큼 길러가지고 콕 그렇게 잡아 당기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기도해. 그냥 기도하지도 않고요. 통곡의벽에서는 이렇게 울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 뭐 이렇게 있으면 서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걔네들 말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그 지역에서 혼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쫓아서 기도했던 그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걸음걸음마다 기도했던 습관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습관들이 뭐예요? 열심히 자신들의 삶을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잘 보면 이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애굽의 노예, 그렇죠? 유대인들 하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출애굽을 시작하고 다윗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함락이 되죠. 무엇 때문에? 자신의 열심으로 주변국들과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함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살고 되죠. 오늘 이걸 통해서 마지막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중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 무엇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뭐예요? 자신들이 그 열심이 자신을 삼키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점점점 배제되기 시작하냐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영혼이 끝날 것 같았던 그들의 삶에 새롭게 시작을 만들어 주셨고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 신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그 나와 함께 가자 해서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점점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던 그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변의 이방인들의 그 모습에 함락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출발 신호에 집중을 하고 너희들의 생각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내 생각과 마음을 내주지 말라고 했는데 점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나니.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네가 나를 보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그렇게 봐줄 수가 없어. 왜요?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여 냈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끊임없이 내 손을 잡지 않는 거야. 내 손 좀 잡아봐. 툭 쳐요. 내 손 좀 잡아봐. 이제는 손도 안 잡아요. 눈도 안 마주쳐요. 등 돌리고. 그러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왜 뭐든 하고 살아가. 근데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에게 마음을 내놓지 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새롭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죄를 갚아 그 죄에 대해서 갚아주신 하나님이, 그런데 그냥 너만이 아니라 3, 4대까지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하나님께 계명을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종인 신분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기쁜 날, 그 기쁨의 날, 해방의 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신호에 어린 양의 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자가 죽지 않았던 것은 그날을 기념하고 예루살렘에 그 오르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날 죽지 않았던 그날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쁨으로. 삶의 어떤 순간에도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절망으로 물들어올 때 할 수 있어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신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은 손 내밀어 주시며 이제 새로운 삶을 너에게 준비해 놨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의 여유, 그리고 또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삶과 감정, 그리고 생각의 여유를 선물로 주시며 위로해 주시기 위해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선물은 이전의 모습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의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변화의 삶을 시작하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고백합시다. 변화의 삶을 시작합시다. 아멘. 네. 변화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많이 놀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나 뭐 어떻게 그렇게 애들이 변화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애들이 그렇게 그걸 하는 걸 보면서 오늘 이 변화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상태가 근본적이고 급격하게 변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조직이 변화를 통해 혁신적이고 성장하는 경우에도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주로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그 전환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변화는 과정을 통한 조직의 변화가 다른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이런 과정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변화의 과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변화의 과정은 때로 내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6월절 그 기쁨의 날 예루살렘에 올라간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몹시 기뻐했어요?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셨다고 했어요. 너무나 기쁜 날 아닙니까? 그들의 행동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하는데,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다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때 드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비둘기 하나, 아니 뭔가 조그만 것을 하나 사기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드려요. 본인이 갖고 있는 땅도 없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내야 될 우리 기본적인 세금이 10중에 그 일반 사람들이 6을 내고 있고, 그 6을 다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살을 가지고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재물을 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삶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이 완벽하게 보장이 돼 있냐라는 거예요. 또 삶도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고 기후가 안 좋아서 10도 없는 상태에서 이 6과 7, 8을 내고선 이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살 수가 있냐라고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이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모든 일을 위해 기쁨의 나날이라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올라와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과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리들, 그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배를 부르기 위해 또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 타인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로마의 밑에서 손바닥이 그냥 비비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폭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고 행복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부른 삶을 쉽게 접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들이 강요하고 폭력을 휘둘리고 있었던 거예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유익이 아닌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고, 십자가의 도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이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잘못된 생각과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에 배치를 다시 하고 잘못된 구조를 헐어 연대하고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자리는 본질이 변화될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변화된 삶은 기준이 달라져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주인이었던 삶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내어지는 거예요. 공간이 점점점 나로 채워져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내어주기를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되고 단단하게 굳어있던 행동의 모습들이 깨져서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던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환의 시작은 바라보는 시선이 전환되며 삶의 방향, 그리고 신앙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달라진 신앙생활의 모습의 방향이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들어낸 거예요. 방향이 달라져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아멘. 삶의 변화가 시작될 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의 시작은 생각의 틀이 깨져서 엎어지는 거예요. 틀이 깨진다라는 것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직 엎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될까? 생각의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생각의 고민이 많아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주저앉거나 아니면 그 어떻게 할까를 통해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성경을 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우리에게 돌아서라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다른 그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것, 우리를 바르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총명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안에서 멀어졌던 내가 가까워졌더니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가까워졌더니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화는 나 혼자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변화시키는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빛은 어둠을 밝히게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부패를 막게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소금은 다른 것의 맛을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면 줄 때에 일어난 놀라운 일은 다른 이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장자를 구했던 것과 같이 다른 이가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로 돌아설 때 교회에서 찾아온 다른 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꽃과 같이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물에서 꽃을 피우며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을 말하면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히시고 죽고 부활하셨고 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통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던 우리인데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교회 다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모태 신앙도 아닌 못된 신앙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새로운 시작의 출발은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를 부르며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유 없이 기뻤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유가 없으면 웃으려 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여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과 시간은 한계가 있어 끝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새로운 시작을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의 삶에 새로운 시작으로 오직 여호와를 기쁨으로 부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